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락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에 이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앞전에 그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단락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배경을 테마로 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 했고, 그리고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강하게, 즉 하나님의 그 보따리를 배낭을 만들어서 뭐였죠? 나눠주는 거, 구제를 하는데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배낭을 만들어라, 구제를 해서. 무엇을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짚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적고 있어요. 그것은 좀 더 누가는 그것을 의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왔던 다른 비유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엄청 다른 점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다른 복음서들의 전승되었던 내용들과 비교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냐 하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36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 혼인집에 갔던 사람이 몇 날 며칠 지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몇 날 며칠 지날 동안 계속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어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표현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이 밑에 있는 예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 굉장히 생각나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이거 좀 다르죠. 그죠?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게 아니고 혼인잔치를 하고 돌아온 주인 같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몇 시에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부어주고 있다는 그런 감각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설명하는 말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감각력이 계속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같이 계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에 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늘 계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은 늘 맞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냐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까? 외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이 주인의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가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즉 깨어있어서 내가 나의 결정과 나의 무엇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그 종들은 주인이 내리는 어떤 복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단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 여러 가지 나의 형편, 상황들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무엇이 녹아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냐면 중심, 그것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정된, 즉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으면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3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들이 띠를 띠고 종들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종들이 서 있어야 되고 이제 주인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문제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깨어있는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늘 오른발, 왼발, 너 오늘은 오른발, 넌 오늘은 왼발 이렇게 막 해주시면 우리는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거를 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느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짧은 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걷는 걸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분명히 내가 걸어야 할 길이야 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섬기신다고 했으니까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해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붕붕 떠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길일지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뜨겁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많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인 거예요. 그 원동력의 가장 밑바탕에 예수님의 이런 지원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다? 복이 있으리로다. 당연히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처럼 나를 섬겨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겠어요?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이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예화의 마무리를 지으셔요. 즉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해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상 주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히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청지기의 예를 들어주시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에도 이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한 예화가 여러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즉 준비한다는 것,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추가로 더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에는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제가 앞전의 예화에서는 너 잘했어, 칭찬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급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 4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시대에 맞게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정말로 영혼의 생명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들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진실한 청지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첫째,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은 더디 오실 거야. 아이고 지금 세상을 봐. 언제 주님이 오실 기색이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직은 한참 더 멀었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현재의 충실한 모습을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정말 이 주인이 내일 오실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를 부지런히 다 해서 뭔가를 해놓겠죠. 그죠? 지금 내가 해야 됐던 일들을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침 한 열흘쯤 더 있다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해이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이러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느냐 하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이렇게 청지기 비유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상급을 받고 이제 복된 길에 서게 되고, 그러지 않은 청지기들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죠? 네.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즉 진실한 청지기, 앞전에 나왔던 깨어있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종이나 진실한 청지기나 그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살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아직이라고 할 거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인이 곧 돌아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깨어 있어서 밤 2경 3경까지, 밤 2경 3경이
한밤중, 밤중 11시, 12시, 1시 뭐 이 정도 되는 건 아시죠? 그건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동안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던 그 종처럼,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마치 44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셨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일 줄로 믿습니다.